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아픔이 기도가 되게 하라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나요? 기도할 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쉴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신학교를 가서부터 계속 사역을 했고, 또 저희 이제 보통 루틴이 교회 그리고 학교 집 계속 이제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방학 때도 항상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했으니까 쉬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할 무렵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제 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동안 못 쉬었는데 이제 쉬면 뭐 할까. 정말 그때 지금까지 사역하느라 참 힘들었는데 이런 거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냥 좀 편안하게 나도 예배 참석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진짜 내가 마음 편하게 예수님 믿고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더 은혜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던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환영해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죠. 대접받죠. 끝나자마자 그냥 가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이상한 일이죠. 마음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좀 시간이 많으면, 좀 자유로우면, 내가 짊어진 짐 내려놓으면 더 믿음 깊이 편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주어지고 사역에서 자유로워지고 짐을 내려놓고 나자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버거워지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건 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내 삶에 평안할 때 기도하게 되나요? 잘 안 하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간절해지나요? 간절해지지 않아요. 사람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단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프고 힘든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힘들고 아픈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가 느끼는 심정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아이를 얻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 인생이 비극적이다,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 거야 라는 것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의 삶에 너무나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늘 비어있는 인생, 늘 아픔을 곁에 끼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괴로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를 많이 사랑해 주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갑절을 제물을 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배려와 사랑을 다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 자신의 상황이 늘 괴로움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그 괴로운 심정, 그 아픈 심정, 그 힘든 심정을 가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울면 엄마 엄마 하고 울잖아요.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안 울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울어본 기억이 한 번 딱 있어요. 제가 어떤 수술 받고 나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엄마 엄마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울까? 사람은 몸으로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정감을 느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에 엄마의 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아픔 겪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떠올랐을까요? 남편이요? 남편 위로하려고 가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위로받게 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다 그래요. 내게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마음도 돌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때 괴로운 마음을 가진 이 한나가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요?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쏟아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거기서 한참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괴로울 때는 괴로운 일이 더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갔으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눈치채고 알아주고 해야 되는데 엘리가 그에게 하는 말, 야, 네가 술 취한 거 아니냐? 야, 포도주 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오히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제사장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아픔에 아픔이 더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요동치기 마련이에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기도의 자리라고 해도 박차고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픔을, 그의 억울함을,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께 이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한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기도하러 간 자리에서 이상한 오해나 받고 분통 터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찾아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어요. 기도의 시간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돼. 우리가 어제 말씀에 말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가 뭐라고요? 지속돼야 된다는, 계속된다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기껏 기도하러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렇게 사정을 듣고 났더니 엘리가 오히려 한나를 향해서 축복을 해요. 17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정확히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엘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밝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한나의 믿음입니다. 18절에 말하잖아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지금까지 한나를 보면 입맛이 없었던 거예요. 먹을 힘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어요. 입맛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얼굴에 근심을 지우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얻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거 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 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현상에 붙잡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것에 조급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아프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음에 얼굴에 근심을 지우고 나아가서 다시는 근심빛을 지우고 나아가서 그동안 근심이 되었던 것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한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의 전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런 자리이고, 오늘 이곳이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을 존전해서 배웠던 주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하여 믿는 대로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과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런 두 가지의 기도를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아픔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다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